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지 같은 세상 나라입니다. 어제는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 그의 그 무한하심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해서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과 세상 나라의 연약함과 왜소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상 나라의 미미함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 통 가득한 그 물 중에서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질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티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지극히 미미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합쳐 놓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방울의 물 같다고 하셨고 또 저울에 붙어있는 티끌같이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 나라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또 섬나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일본도 있고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영국 같이 섬으로 된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먼지같이 후 불면 날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위에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다스리시는데 어떠한 무게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쉽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말은 레바논의 수많은 동물과 모든 나무들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방신들은 살찐 제물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이 있으나 없으나 스스로 만족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많이 드리라고 하셨다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다른 모든 나무를 베어서 번제물을 태운다고 해도 화목으로 부족할 것이고요. 레바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몽땅 다 잡아서 번제물로 삼아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거를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아까워하거나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많이 한다고 여기면서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꿀송이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 드려지는 물질의 양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헌물보다도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12절에서 17절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열방의 숫자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땅 위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욱 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세요. 어제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며 어떠한 도움도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생축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하려고 맡기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보았지만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믿을만 하신가요? 의지할만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마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래,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거 다음 절부터 이어져 나와요. 그들은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자기 마음에 들도록 우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도 부족하고 모든 짐승을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는 참 미미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 꿇고 이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 무한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두어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더러운 심령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